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2장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 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네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조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에서 마지막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다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를 건너 사무엘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파들은 지파들 나름대로 자신의 땅을 관리하고 또 운영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사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기존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결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이 가나안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느 지파에서 사사가 일어나 사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고통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는 그러한 일들이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치고 지금 사무엘 시대로 온 것입니다.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각 지파별로 살아가는데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무엘도 처음에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해서 미스바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모이는 것이 어려우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울분을 품게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무서운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시죠. 그렇게 해서 이들을 한 곳에 모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외면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온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항암 치료도 하고 몸은 계속해서 이제 말라가고 있는 상황, 기운도 없어지고 그런데 뭔가 호전이 되어지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호전되지도 않은 것 같고 남편이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 우시더라고요. 막 그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하는 마음. 금번 우리 교회에서 2주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는 그렇게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저 타국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저들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이 성금에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도 아니라 먼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처럼 함께 마음을 나눈 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또 물질적인 가난함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를 다 돕거나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한계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먼 나라 사람들을 돌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돌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내 나라 내 국민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돕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만 행하려고 하면 금방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부족함일까요? 돕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이 미안한 마음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도울 수 있겠어요? 돕는다고 최선은 하지만 돕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것입니다. 또 다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었어 라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내가 저들을 도왔어요. 이러한 마음들이죠. 돕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우리가 도왔다라는 것에 대한 교만한 마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할 때에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작 도와주고도 기쁨과 감사가 없고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하는 또한 같이 아파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사울에게 주시는 자신의 그 동족이 지금 고통에 처할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의분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또 막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우리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33만 명이었습니다. 33만 명. 여러분 이 숫자가 대략 이해가 좀 되십니까? 33만 명이라는 숫자. 한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단시간 내에 일으키기란 묘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운 마음들이 이들 안에 일어나니까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당시에 헤아려 보니까 60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33만 명이면 그 절반 이상이 지금 함께 모인 곳입니다. 사울은 이 33만 명을 이끌고 암몬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야베스로 향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군대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야베스에 도착해서 이제 저들을 치게 됩니다. 새벽 일찍이 저들의 진영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을 치기 시작할 때에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흩어져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대의 수에 압도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를 치는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 공포. 그러니까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얻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어느 누구도 상함이 없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제는 지파가 아니라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한 나라라는 강한 유대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기회도 되었습니다. 사울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33만 명을 이끌고 지휘해서 적들과 싸우는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있어서 큰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부족했고 연약했고 나는 할 수 없고 했던 사울이 이 전쟁의 지휘를 하면서 또 승리를 경험하면서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참 많은 결과물들을 얻었습니다. 자, 이 결과물들을 놓고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때에 꼭 필요했던 것들이 어떤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필요했던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모두에게 선하고 유익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하고 유익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울분의 마음을 주시지만 뭐 그 전이나 그 이후에나 똑같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가자 하는 함께 모여서 적들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에 후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면 분명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을 한 것일까요? 사무엘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일하셨고 저들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결과물을 놓고 내가 했다,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과물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즉 왕이 즉위식, 왕이 즉위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서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맛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며 예배하는 삶, 이 모든 삶이 오늘을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또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아니면 선한 마음을 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낙심하든지, 하나님 어떤 것을 행하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신 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어지는 한 날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기 지진 피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전쟁을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낸 그 부모의 마음 일터이고, 또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 일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까?
때론 누군가에게는 선교사의 마음을 주실 터이고, 누군가에게는 저들을 향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터이고, 저들을 향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